극동방송을 창립하신 김장한 목사님의 책 큐티 365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도의 간디는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교리도, 예수의 교훈도, 예수의 가르침도 훌륭한데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화에서는 어떤 새 신자가 성경을 2번 통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전도한 전도자에게 교회사 책을 빌려달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교회사 책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그랬더니 새 신자가 내가 그 책을 읽어봐야겠습니다. 왜 그렇게 읽고 싶어 하십니까? 다시 물으니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서 교회사 책을 한번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는 사람 같지 않다, 크리스찬 같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분이신데 그를 따라가는 당신들, 우리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탄생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축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크리스찬이었었던 그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메소디스트 운동, 즉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어진 그 회심을 기억하는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때를 기억하여서 우리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속했던 영국 교회는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옷을 잘 갖춰 입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참석은 의무와 같았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목회자가 된 존 웨슬리 목사님.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였고 교회에서 지성인으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생 때에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며 자신이 벌었던 모든 금액의 돈의 대다수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활동으로 쓰는 그러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그의 신앙 역시 흠잡을 데 없었던 그러한 신앙인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1735년 북아메리카, 즉 미국으로 선교 활동을 가기 위하여서 배를 탔던 때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배는 미국을 향해 약 8주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 미국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도중에 여러 차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존 웨슬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그 폭풍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그는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의 삶은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폭풍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여자들도 아이들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으며 목회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가 북아메리카 미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그 배에 탔던 존 웨슬리.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 이때의 경험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1장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나는 일생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만났다.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인지 만났기 때문에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을 통하여서 배웠기 때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후 모라비안 교도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신앙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그는 런던에 있는 올더스케이트라고 가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의 모임에 작은 모임에 참가하였는데 그때 거기에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성경 구절이 들려지게 됩니다. 평소에 그가 읽었던 성경, 평소에 그가 잘 알았던 성경,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하여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날 그의 영혼을 울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었는데 그날 그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화평을 누른다. 샬롬. 그분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 그의 성격과 그의 전도 방법, 그의 신앙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전통에 따라서 영국 성공의 전통 가운데서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가 그분을 만나게 된 이후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변화지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설교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의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설교와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 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가 관심 갖고 있는 것,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경험을 통하여서 성실과 열심이 결코
크리스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됩니다. 아마도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그가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의 삶에, 그의 그때 그 밑바닥에서 과연 나의 신앙이 옳은 것인가? 나의 신앙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가 담고 있었던 영국 성공회는 온 국민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었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교육 가치 역시 성경을 중심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배우고 가르쳤던 것이 그 당시 영국의 사회적 문화였고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윈의 진화론과 계몽주의 세계관 때문에 영적인 면보다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한 것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이성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사회적인 위상이 높다고 해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유익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지난날 나의 모든 삶은, 지난날 나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의 삶의 가치가,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회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혹시라도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만났었던 그가 경험했던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원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정직함이 크리스찬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즉,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타 종교인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직성의 규칙에 따라 그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 불공평하지 말 것, 강도든지 절도든지 이웃의 물건에 손대지 말 것,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 것, 누구에 대하여 착취하지 말 것, 어떤 상거래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나 또는 부유한 자든지 간에 속이거나 지나치게 값을 받지 말 것, 누구에게든지 그 권리를 빼앗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보편적인 도덕이며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라. 중상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혐오하거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자신의 손해 보지 않는 것처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아라고 하는 것, 이러한 정직, 이것들은 믿는 자들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다. 즉,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 행위로, 그런 노력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 크리스찬인으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완전한 크리스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무에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 못하고 나무에 부닥쳐서 이마에서 피를 흘리게 된다면은 그 피 흘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 행위,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집을 나서면서 자기 문지방에다가 자기 머리를 부닥쳐서 일부러 피를 내고 상처를 내어줘서 타인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한 척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토마스 왓슨은 이와 같은 것을 거짓 경건, 즉 이중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의 크리스찬, 복음의 핵심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겉모습만, 그의 행위로만 거의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크리스찬의 모습에 가까운 인생,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남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이 없는 데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언사를 조심합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않고 흥청거리거나 탐식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평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또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도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게으르지도 아니하며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하여서 각종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 때에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출입하며 절대로 예절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놔도 누구를 보아도 경건한 모습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며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다 almost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완벽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완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무엇인가?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진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아멘. 정직함과 성실함과 외적인 경건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거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완전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아멘. 내 삶 안에서 내 삶의 안의 모습도, 내 속의 모습도, 밖의 모습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워진 충만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존 웨슬리의 목사님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대면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후 18일 만에 옥스퍼드 대학교 앞뜰에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선포하였을 때에 성공회의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그들의 신앙을 찔림이 되어지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성공회에서 더 이상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할 수 없는, 즉 목사이지만 설교권이 박탈되어지는 그러한 위기,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로서 회심을 하였고 은혜를 받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였는데 자기가 속해 있었던 교회, 평생을 헌신하였던 그 성공회에서 배척을 당하며 설교권이 박탈된 존 웨슬리 목사님. 그때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그때 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으니, 성공의 교회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설교할 것이다. 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완전한 크리스찬이 된 이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한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졌고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졌고 그의 믿음이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